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제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제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저것 셀 수 없는 풍족한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보다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목숨 걸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유일한 생명길, 믿음의 길, 약속의 길 걷는 성도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길에 그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품에 안기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허락하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못할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의 자리에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실 터인데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위로 삼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세월들, 또 의지했던 우리들의 직분들,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나타내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족함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3절 말씀 올라가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아니라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크레딧 카드 쓰잖아요. 신용카드. 네, 5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5만 원, 5만이라고 적혀 있는 지폐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
플라스틱 카드,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 카드를 내밀면은 그것을 5만 원의 가치로 보고 우리들에게 물건을 내어주는 그 크레딧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크레딧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크레딧,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러한 표시가 있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통과 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며 이 율법의 삶을 살기 때문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기록한 것처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영광을 얻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과 이게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할례를 받고 율법적 모든 행위를 완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크레딧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 말하지 마라. 그것이 행위가 아니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의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야고보 사도의 그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살짝 좀 비교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도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을 찾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하여서는 중요한 믿음과 의와 행위 이 세 가지에 대하여서 비교해 볼 텐데요. 믿음에 대하여서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전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성, 지성, 도덕성, 영성 모든 분야에서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표현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믿음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지켜왔던 믿음을 말합니다. 무의식적인 믿음, 즉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던데요. church goer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들 표현으로 하면은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죠. 댕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에게는 대체로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익숙하겠죠. 일요일이 돼서 집사람이 가자니 남편이 가자니 애들이 보채니 아이고 또 갔다 와야 또 집안이 평안하겠지 해서 이렇게 댕기는 사람들을 처치고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분들을 좀 고급스러운 다른 표현으로는 멤버십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어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교회의 직분도 가졌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이야기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듯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결단하고 믿음에 의해서 생활하고 믿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내 과거의 모든 쌓아놓은 지성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그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만 필요하다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무감각한 의식적인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양심에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가지고는 있는 것 같으나 결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또한 그 믿음에 의한 행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유일한 의의 방편이요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행위는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행위. 움직임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행위.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이 로봇 장난감이 하도 잘 나와서 뭐 팔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뭐 요즘은 밥솥도 이야기하대요. 밥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뭐 얘기하고 뜸 들이는 중입니다. 뭐 얘기를 해요. 말을 하고 우리와 교감을 하는 것 같지만 뭐는 없습니까?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예요. 이런 것은 영혼이 없이 그저 움직이고 행동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할 일 다 했음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조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인데, 율법적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룰에 따라서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긴장감과 억압 속에서 따라하는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이것은 증명된 성도의 믿음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과 현장들이 있습니다.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같이 쏟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온종일 왱왱거리는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하여서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믿음은 일상에서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그러한 성도들의 배경 속에서는 이 증명된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그 행실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행위로 다다를 수 없는 의에 대하여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살고 죄로 서면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서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적인 의요. 결국은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은 의로운 행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또한 다른 방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바로 그 광채를 맞이하여 눈을 뜰 수 없이 꽉 감는 그 순간의 1초 전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를 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로 보면은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떠한 의도도 없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이 핍박하는 이 바울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이방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가던 사람을 만나서, 아니 너는 내 그릇이다, 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 이렇게 한 것에는 사도 바울의 행위적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다고, 설령 내 육신의 죽음이 위험을 당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 자리에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 의로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의냐?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는 합니다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는 나타나는 의예요. 나타나는 의. 이 믿음과 행위와 똑같은 것인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의로운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결국은 선한 마음, 선한 행실, 즉 선행으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까? 자신의 시간을 고민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 종일 고민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도대체 그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더 벌기 위해서? 더 장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러한 시간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반드시 기필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 그렇다면 선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하시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하는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고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두 분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위와 분리된 형식적 신앙을 고발하는 야고보 사도나, 죽은 믿음이죠, 믿음보다 앞서는 자기 의에 따라가는 행위를 버리라고 권하는 바울이나 죽은 행위죠, 모두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믿음 없는 행위도 죽은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위는 같이 나타나야 된다. 같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서, 이 거룩함은 이 강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건한 믿는 자의 경건한 행위가 우리 오늘 삶의 목적이 되고 결과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머리의 이성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연장시켜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믿음의 실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감춰져 묻히지 않도록 믿음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삶의 모습에 기회를 주시어서 하나님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가진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